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청년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계명을,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도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예배로 주님께 섬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빛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며 밀이삭을 먹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번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살피려고 한다면은 아마 두 사건이 있었던 때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통점을 찾자고 하면은 바로 이 사건 모두 사람들의 지지, 조금 더 정확하게는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사지 못하며 오히려 분노를 샀다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 규정과 예수님과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즉 정확하게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의 해석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제로 행하셨던 안식일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의 안식일 해석과 예수님의 안식일 해석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바리새인 하면은 딱 부정적인 존재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요, 페루심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뜻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처음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류의 존재들이 등장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무력적인 항쟁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된 이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 이후에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후에는 로마까지. 이렇게 민족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는 무력적인 항쟁.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무력을 갖고 저 외세의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열심당이라는 존재들이었어요. 두 번째 존재들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은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현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를
점령했지만 이 사람들과 좀 사이좋게 좀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정부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당시 고위직이나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예요. 이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착실히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저의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율법의 행위를 순종함을 통해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변질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 토라 이외에 한 가지 더 규정이 생겼는데 이른바 미슈나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토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토라를 배울 때, 모세 오경을 배울 때에 명확하지 않은 구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랍비들과 선생들이 토의를 하다가 이 내용들을 한 가지 규정으로 만들고 구전으로 전해줬습니다. 이 내용들,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들이 바로 이 미슈나라는 내용입니다. 미슈나라고 하면 아마 생소한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이 이름을 대면은 바로 그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슈나와 이것에 대한 해석이 기록된 것이 바로 탈무드예요. 이 미슈나라는 것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바트라고 하는 부분에 7장 2절 부분에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내용 약 39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미시나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규정들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밭갈기예요. 밭을 가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작입니다. 이삭을 타작해서 그것을 얻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요리도 하면 안 된다. 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삭을 떨어져 있으면,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도 안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죠.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안식일에는 이들의 규정을 따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더욱더 많았던 것이에요. 원래 이 미슈나라는 것은 율법을 바로 따르기 위해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으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뜻이 배제되자 오히려 이 미슈나,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들을 옥죄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슈나 장로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특권을 갖고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행동은요, 원래 평일에는 괜찮은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설이나 저쪽에 밀이 맛있어 보이네, 이걸 좀 꺾어 먹어볼까 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들은 정말로 배가 고팠던 것이에요. 당시에 줄였다, 시장했다는 내용은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사이에 뭔가 입이 심심해서 시장한 것이 아니라요, 한 끼도 못 먹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줄여있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타인의 밭에서 그것을 저장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허락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아니, 왜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왜 다른 것에서 줍고 있습니까? 라고 공격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일들.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이것이었어요. 그래, 좋아요. 손 마른 사람들이 고쳐준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데 왜 하필 이 안식일에 고쳐주냐는 이야기예요. 안식일 말고 그렇게 생명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주 와가지고 이렇게 고침받으면 되지, 굳이 이 안식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였어요. 사랑하는 영남의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날에 와가지고 한 손 말랐던 것을 좀 고쳐라 라는 내용들. 오늘 말씀에 나온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등장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기념해라. 그리고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도 돌보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시간으로 휴식하며 보내라 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너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니 그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해라, 찬양해라, 그분께만 집중해라 라는 명목으로 안식일을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배 중에 말씀 찾는 순간들이 많아서 굉장히 잘 찾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든지 믿음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다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동을 안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거꾸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에요. 안식일에 그들이 했어야 됐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집중과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저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만 온갖 신경이 다 빼앗겼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포커스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의미에서 어긋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에 가졌던 속에 내포되었던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오늘 말고 다른 날 와서 좀 손 고침을 받으면 좀 어디가 덧나냐? 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한 손 마른 사람이 내일도 존재할 수 있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누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내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지 못 얻는지를 누가 알겠냐는 것이에요. 이들은 은연중에 자기가 이 한 손 마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그 사람의 생애까지도 조절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인생, 그 삶의 걸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또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다른 기준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야 했던, 그들이 가졌어야 했던 기준입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원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 긍휼, 이것이 없는 형식적인 의미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그 행실은, 그 외형은,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제사, 제의, 예식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손 많은 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도 안식일에 양이 빠졌을 때에 너의 힘을 다해서 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즉 사람이 안식일에 그 곤고함을 풀어주는 것이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준,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가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던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청년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뉴스 중에서 청년에 대한 뉴스가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재 들려오고 있는 청년에 대한 뉴스가 밝은 뉴스보다는 속상한 뉴스가 더욱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실업률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률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요, 지금 2017년도 현재 청년 실업자가 약 100만에 육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유나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입장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왜 이렇게 높아지고 이것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 너희들 눈높이를 낮추면은 일할 곳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계신데, 청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일하러 일자리에 갔어요.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일자리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나를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모품 중에 하나예요. 인격도 없고요, 나를 향해서 너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내가 일할 때에 내가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돈이 다른 것보다 적다 할지라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준다면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한 사람으로서, 그것에 필요한 인재로서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내가 그것 가운데 얼마든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 청년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적인 무시를 하면은 그에 대한 급여라도 많이 주던지, 그것도 아니면서 인격적인 무시만 하는 상황을 보고 청년들이 버틸 재간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예요.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때에, 혹은 일자리를 구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내 바로 윗사람으로서, 야, 너 주일에 나와도 휴일에 나와도 일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청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일에도.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청년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기도하네? 왜 이렇게 힘써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간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운데서는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청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좋은 공무원이 된다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그 청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은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뭔가 신실하지 못한 것처럼 대우를 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좋은 환경이 허락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라고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마음을,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이에요. 왜 청년의 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까? 왜 청년의 때에 나도 살기 힘든데 왜 교회 나와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됩니까? 나도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나중에 중직자가 되어서 헌금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 어려움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라는 청년의 그 질문에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청년들에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잣대로 다른 누군가를,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거닐며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미리삭을 꺾었을 때에 그것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사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청년들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격려하는 것,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 얘기로 하면은 아마 더욱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격려와 위로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말로 표현은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면요,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혹은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때로는 우리 눈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쟤는 왜 저래, 저기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와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기까지 나를 오래 참으셨는데 나도 저들을 품어야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청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물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청년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위로의 기도, 그들을 기억하는 단 한마디의 위로의 기도가 우리 청년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이 얘기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잘 된다는 이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아니 그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눈앞에 확실한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하신 이러한 말씀들, 안식일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성도를 서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갖고 있는 규정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성이 차지 않았을 때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둘 중에 누구의 해석이 안식일에 대한 옳은 해석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갖고 있던 기준으로 이 안식일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날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누구의 해석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걸려있고 옆에 LED의 전광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 안식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해석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로 말씀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르게 인도하셔서 참 쉼과 참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든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휴식과 참된 위로, 참된 기준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참 안식은요, 참 휴식은요, 내 자신만의 안식이라든지 내 자신만의 휴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이 참 휴식,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뿐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과 함께 누리시며 나의 기준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휴식이 되는 것은 내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배울 때에 우리 안에 참 안식과 휴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을 주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영남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보다 믿음이 적은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의 신앙을 함부로 이야기했을 때가 더욱더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후로는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 인애와 자비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며 다른 옆에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청년의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